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조금 긴데요. 같이 읽죠.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번갈아 읽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 마태복음의 이야기로 제자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요즘 되게 감사해요. 지난 시간 기백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육아로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목사님들이 저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되게 짠하게 봐주세요. 약간 조금 더 따스운 느낌이에요. 뭔가 손이라도 한 번 더 얹어주시고 뭐 힘들지, 그리고 절 보면서 허허허 웃으실 때 그 눈에도 뭔가 좀 더 측은함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해요. 이제야 너가 아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런데 사실 뭐 이건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들이 훨씬 더 힘든 시간을 보내셨고, 명규 목사님 아이 3명을 키우셨고, 기회 목사님 2명 키우시고, 그러니까 훨씬 어렵게 키우셨잖아요. 감사하죠.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측은함이 생기죠.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는 되게 특별한 단어가 쓰였다고. 이것은 적당히 불쌍해, 아유 안 됐다 이렇게가 아니라고 하셨죠. 바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다라고 하셨어요. 왜? 목자가 없는 양처럼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보셨다. 그래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양이 어떻고 목자가 어떻고. 그때 근데 정말 정직하게 저는 양 얘기로 공감이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뭐 저희가 양을 치는 문화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굶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막 그 정도 마음은 안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불쌍은 해도. 그런데 제가 그때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갓 태어난 아이의 아빠가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갓 태어난 아이가, 갓난 아기가 부모에게 버려져서 길에서 혼자 있다면 그건 진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을 것 같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좀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인스타가 다 애기거든요. 막 이렇게 예쁜 거 보면 좋아요 누르는데 넘기다 보면 가끔 이 아이를 후원해 주세요 그러고 이제 그 NGO 같은 데서 이제 올라오는 사연들이 있잖아요. 저 동영상 2개 보고 그 다음부터 못 봤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진짜 막 찢어질 듯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소중한 존재인데 아이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저런 환경에 아이가 처할 수 있지?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은 왜 창자가 끊어지실까?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겠죠. 사실 한 가지지만 그 양의 목자시니까, 그 양들의 아버지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러실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자, 추수할 것들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하늘에 가신 아버지께 요청해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라. 물론 오늘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해놓고서 그 말씀을 이제 하셨던 제자들을 가장 먼저 보내세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먼저 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왜요?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어야 하니까. 무엇이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자, 이 모든 얘기는 제자의 정체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예수의 제자들 모두를 통해 이뤄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가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함께 하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제자죠. 자, 그렇다면 예수인 제자인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목자 없는 양 같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가? 그 애끓는 마음이 있는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는가? 저는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제가 일기에 썼던 한 문장이 있는데 제가 들었던 가장 가슴 아픈 사연 중에 한 문장을 제가 가져왔어요. 여러분께 나눈 적은 없지만 저에겐 한 문장이 이거예요. 나는 여전히 그 지하실 아래에서 학대당하는 아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뭐 이래요, 저래요 말로 전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말이나 설득으로 무언가 교리만을 전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들었을 거예요. 우리 명규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진리는 사건으로 경험된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시켜 주어야 하는 존재들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과연 무엇이 그 발걸음을 옮길 힘을 줄까요?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서 시작될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데서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죠. 그래서 어떻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잘 피어나셨습니까? 그 마음대로 잘 일어나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전하게 된 저는 되게 좀 신비해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 이러면 안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크리스마스 씨앗 나눔이 다음 주에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안 골랐는데 이때 딱 이 설교를 하게 된다? 이것은 평생 있을까 말까한 일인 것 같다. 왜냐하면요, 다음 주 크리스마스 씨앗 나눔의 주제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크리스마스 씨앗 나눔은 제가 담당인데 정말 좋아하는 사역이에요. 목사님들이 호준도사님이 이제 오시니까 어떻게 호준도사님한테 넘길래? 그랬을 때 제가 안 넘기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호준도사님 일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제가 이 사역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이 사역에 있는 어떤 정신 때문인데, 크리스마스 씨앗 나눔 오신 분들 아시죠? 교회 이름을 지우잖아요. 왜 그런가? 오늘 본문의 10장 8절 그 말씀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저도 우리 목사님들께 배운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그냥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게 전부잖아요. 보상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대가로 인해서 움직이죠. 근데 그렇게만 움직이는 세상에 사는 건 너무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 삶에 이유 없는 고통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있죠. 우린 수도 없이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너무 슬픔과 고통은 닥쳐오잖아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모두도 공감하죠. 그런데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사랑받을 수 있는가? 아무 이유 없이 선물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십자가의 은혜가 정확하게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한 번도 그 경험을 해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이 바로 복음이 아닐까. 그래서 선물할 때 교회 이름을 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교회 나오라는 건가? 그런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선물 드리러 왔어요. 왜 주세요? 그냥 선물 드리러 왔어요. 우리는 당신의 이웃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선물을 전해주고 싶어요. 그 경험을 선물하고 싶은 거죠.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이 사랑받을 수 있다. 그럼요, 그분들이 진짜 좋아하세요. 오신 분들은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너무 좋아하세요. 막 두 블럭 막 이렇게 헐레벌떡 쫓아오셔서 어디서 나오셨어요? 이런 걸 왜 주시는 거예요? 막 파는 걸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더 많이 받기도 하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막 이런 거 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까지 물어보시면 말하는 거죠. 근처 작은 교회예요. 저희가 그래도 동네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뭐라도 좋아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듣고 너무 마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할까 말까 제일 고민됐던 게 이건데, 수요일 날 오전까지 도유랑 시온이 초등학생 2명만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제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래서 진짜 막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이거 진짜 별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 초등학생 2명만 받은 거예요? 이 말이 너무 별론 거예요. 더 별로예요. 제가 믿음이 없는 거죠.
다음 주 수요일까지 받을 거예요. 네, 마음 주시는 분은 오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근데 자리가 아직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기백 목사님이 후쿠오카 가는 분들 과연 너무 마음이 이제 쫄린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엄청 쫄려요. 막 시안 나눔 뭐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 근데 깨달았어요. 지난주에 듣고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홍보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강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죠. 진짜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사역만 그런 게 아니라요. 너무나 귀한 우리 후쿠오카 오니치 또 인니치 여러분들 마음 주시면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기쁜 일이니까. 근데 그런 선교 사역 말고도요. 중요한 건 이것이죠.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의 시간을 삶의 발걸음을 과연 그렇게 쓰고 있는가? 우리가 삶의 발걸음 어떻게 내딛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그게 바로 성도고 제자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듣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도 그 고민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마태와 함께. 자, 오늘은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첫 걸음이 생각나십니까? 첫 발걸음? 뭐냐면요. 이 중에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 하나님하고 친하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말고 그런 때 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딛었던 첫 발걸음 혹시 기억나세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발걸음을 내딛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어떠하셨고 경험은 어떠하셨습니까? 그 첫 발걸음 오늘 제자들에게 바로 그런 순간이었어요. 자, 오늘 10장은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장면이에요. 되게 짧은 단기 선교를 처음 보내시는 장면이에요. 1차 파송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뭔가 예고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잖아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그런데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그 전에 굉장히 짧게 유일하게 뭔가 범위도 매우 한정적이고 기간도 짧고 특수한 파송이에요. 예수님 오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마을로도 가지 말고 나중엔 다 가야 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대상이 분명해요. 나중은 땅끝까지지만 오늘의 파송, 오늘의 전도 여행은 나의 땅, 나의 가족,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범위였어요. 매우 특수하고 긴급하고 긴박하고 짧은 전도의 발걸음을 말씀하세요. 뭐냐면요. 지금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요. 진짜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상황들이요. 내가 한 발자국만 떼면 닿을 수 있는 거기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수많은 무리가 기진한 게 너무 가슴이 아프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무리 중에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가장 가까운 12제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을 뽑아서 자 누구 전도여행 가라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무엘이, 길준, 진주, 재영, 자 이 넷은 잠깐만 한 2달 동안 짧게 전도 다녀오십시오. 예수님이 만약에 그러시면 만약 그런 발걸음 우리한테 부과된다면 무엇이 여러분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그런 부담스러운 게 딱 찾아올 때 하나님한테 가장 많이 응답하는 게 이런 거 아닐까요? 예수님 저 이래서 못 가요. 저래서 못 가겠어요. 저는 두려움이 많아요. 이거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정말. 자, 우리의 이런 반응이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에 웬만하면 다 걸릴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두 번째,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주셨는데 부담이 생겼는데 여러분 그 일을 완수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에게는 그냥 가장 먼저는 능력이에요. 제가 요즘 엄청 구해요. 진짜 온 마음 다해서 제발 능력 좀 주세요. 구한 지가 한 몇 년 됐어요. 제 설교에서도 몇 번 들으셨잖아요. 막 하나님 저 능력 좀 주세요. 설교도 잘하게 해주시고 관계도 잘하게 해주시고 역량과 실력을 좀 주세요. 요새는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엄청 기도해요. 제가 얼마나 능력이 부족한지 알았어요. 엄청 쫄려요. 아니 10년 하신 우리 기백 목사님도 그렇게 쫄리시는데 저는 더 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도 설교 그렇게 잘하시고 관계도 그렇게 잘하시고 사람도 그렇게 많으신데 그럼요. 저는 엄청 쫄린다고요. 형들이 저렇게 잘하는데 물론 이게 아니라는 거 알죠. 붙잡히지 않으려고 하죠. 그리고 저를 오래 보셨으면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지 않나요? 끄덕끄덕해줘서 고마워요. 아이 이제 아니란 거 알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평판으로
사는 직업이기도 한 거고 두렵죠. 그래서 겁나 공부해요. 뭔가 새로운 거 배울 거 없나? 뭘 들으러 다니고 열심히 해보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무서우니까. 그래서 끝없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능력을 좀 주세요. 능력을 좀 주세요. 하나님 저 준비 안 됐어요. 앞으로 해야 될 게 산더미예요. 이게 준비가 돼야 뭐라도 하죠. 제가 가장 많이 말하는 두 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만하지 않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너무나 자주, 제 생각엔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자, 너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어떻게 가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돈도, 배낭도, 여분의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가져가지 마. 너희 먹을 것도 준비해 가지 마. 와, 이것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심지어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첫 번째 가서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두 번째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 두 가지는 정확하게 예수께서 하셨던 사역이에요. 예수의 권위로 하셨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제자들한테 가서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자, 누구 너 가서 예수님처럼 그대로 해. 이렇게 부담스러운 명령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심지어 뭐요? 준비물도 없이, 준비도 없이 그냥 가라라는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라면 제자들은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 저 귀신 안 쫓아봤는데요. 예수님, 병든 자를 제가 어떻게 고쳐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저는 그 살이 썩어가는 나병 환자를 상종한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데요. 아, 예수님, 근데 명령하셨다고. 아, 너무 부담되는데. 예수님,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노력이라도 해볼게요. 그럼 오늘부터 열심히 수업 들어볼게요. 열심히 자격증 한번 따볼게요. 우선 퇴마 지도사 한 2급 정도 따야 될 것 같고, 뭐 어쨌든 고치고 살려야 되니까 의사 면허라도 뭐 따야 될 것 같고, 죽은 자 살리는 건 모르겠지만 나병 환자랑 함께 하려면 네, 그 못하는데 어쨌든 사회복지사도 어떻게 좀 따야 되지 않을까요? 아, 예수님, 부르심 진짜 부담되고 저 마음이 있기는 한데, 그거 하려면 최소한 10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빨라도 10년쯤 지나면 제가 첫 걸음을 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말씀하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 없어요. 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그럼 능력을 주세요. 그럼 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자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것들, 부담들을 해내려면 능력이 필요해 보이죠. 근데 놀랍게도 실제로 능력이 필요하죠.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요, 정말 능력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맞을까요? 놀랍게도요,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10장을 읽었잖아요. 11장 전까지는 단 한 번도 능력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너무 흔한 단어인데 일부러 안 써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두나미스, 능력, 파워라는 뜻이에요. 힘이라는 뜻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이 다 되도록 마태는 그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게. 이전까지 딱 한 번 쓰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모른다 하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에요. 예수님 왜 우리를 모른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수많은 능력, 두나미스를 행했는데요. 예수님 그러세요. 나 니네 몰라. 나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마태는 일부러 이 단어를 숨겨놓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고 일부러 말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거는 의도됐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이 능력이란 단어는 예수님께도 11장부터 쓰여요. 예수께서 그 마을에 많은 권능, 똑같이 권능이라 번역해서 아쉬운데 두나미스를 행하셨는데도 안 믿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이기 시작하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예수님의 요구, 부르심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아니, 그래도 그 두나미스 능력을 조금이라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돈도 가져가지 말라면서요. 배낭도 지팡이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면서요. 그러면서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내쫓고 나병 환자 깨끗게 하라면서요. 어떻게 능력이 없이 이 일이 가능하죠? 조금이라도 주셔야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 대신에 무엇을 주셨는가? 바로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헬라어로 이것은 엑수시아라고 해요. 권위, 권세라는 뜻이에요. 너무나 안타깝게 한국어 성경은 번역을 엉망이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다 뭉뚱그려서 해놨어요. 권능이라는 같은 한글 단어 안에 두나미스도 있고 막 엑수시아도 있고, 엑수시아를 어디서는 권능이라고 어디서는 권세라 그러고 막 이렇게 마구잡이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태는요, 의도적으로 능력이라는 단어를 이전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쓰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주셨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무엇을 주시고 보내셨다?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주셨다.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위임장을 줬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진짜요? 진짜 그거면 됩니까? 우리가 절대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커다란 일에 진짜 그거면 돼요? 그걸 행하는데 진짜 이거 하나면 됩니까?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게 맞는 말 아닐까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내 앞에 빵 그러면서 덤프트럭이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달려와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세야 그 트럭을 막을 수 있어요? 강호동 씨가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을 것 같아요. 그분 팔을 뻗었다 팔이 세동강 났다 그랬어요, 버스에서. 그러면 브록 레스너쯤 되면 될까요? 마동석 씨쯤 되면 될까요? 이 지구상에 누가 와도 아무리 자기 근육과 힘을 키워도 그걸 막을 수가 없죠. 그게 바로 두나미스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근육이 하나도 없고 힘이 하나도 없어도 이걸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되게 간단하죠. 여러분이 경찰 제복을 입고 있다면 가능해요. 호루라기 한 번으로, 손짓 한 번으로 삐삐삐 아저씨 여기다 세우세요. 그러면 서는 거죠. 이게 바로 권위, 권세 아닙니까? 우리가 권위를 위임받으면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죠. 능력이 엄청 세져야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여받은 권세에서 능력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 우리가 그만한 일을 하려면 엄청난 능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능력 주세요. 준비되게 해주세요. 그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러신 거예요. 아니야. 내 권세를 너희한테 다 위임했다. 너희한테 내 권위, 내 이름을 다 줬다. 먼저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모든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12 제자에게 오늘 하신 일입니다. 자, 지난 시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12 제자들에게 그러셨잖아요. 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자, 기도하자, 보내달라고 하자. 그러고서 누굴 보내셨다고요? 그 제자들을 제일 먼저 오늘 보내셨다고요. 가장 먼저 자신들이었죠.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직접 누구보다 먼저 갔어야 했어요. 무리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잖아요. 다른 허다한 따르는 무리가 있어도 12를 부르시고 보내시잖아요. 제가 씨앗 나눔 혹은 제가 하는 사역들 여러분 모두에게 오세요 그러기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 제자반한테는 제가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반한테는 가까우니까, 제 제자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좀 와야 되지 않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대는 할 수 있잖아요. 저의 제자들한테. 그렇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단순히 기대를 하셨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진짜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이건데, 예수님의 제자에게요, 마태가 마태복음 통틀어서 딱 한 번 여기에만 이 단어를 쓰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2절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죠.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사도. 마태는 마태복음 전체에서 이 사도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딱 한 번만 써요. 사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는 예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 누구도 수많은 무리에 섞여서 무리처럼 제자리에 머물면서 제자일 수는 없다고 마태는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끝도 그러하죠. 가라. 보내심으로 끝나요. 그게 바로 제자, 사도의 정체성, 본질적인 존재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요, 매우 짧은 전도 여행이죠. 기한도 짧아요. 대상도 매우 좁아요. 선명해요. 특수해요. 어떻게 보면 매우 특별한 잠깐의 부르심이에요. 혹은 보내심이에요. 약간의 예비 여행, 예행 연습 같은. 이제 너는 앞으로 히말라야를 평생 타게 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면 첫 번째로 어떻게 히말라야 가요? 그러니까 너 생애 첫 등산이지, 관악산 한번 올라갔다 내려와라. 뭐 그 정도겠죠. 아주 작은 발걸음 하나, 딱 한 걸음이 요구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이 첫 번째 한 걸음에다가 여기서 단 한 번만 쓰는 사도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제자는요, 일단 가는 겁니다. 보내신 곳으로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보내시는 그곳, 내 바로 앞에 보이시고 부르시는 그곳, 대단히 큰 거 어떤 거 말고 지금 바로 앞에 그거 한 걸음, 단 한 번, 한 사건, 한 번의 결단, 그 한 번의 발걸음을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발걸음을 내디디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마태는 지독하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오늘 다른 복음서들에는 마가, 누가에는 이 전도여행 이후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사역복을 하거든요. 예수님 말씀대로 진짜 귀신들이 쫓고 뭐 어떻게 됐어요. 마태는 그걸 일부러 안 써놨어요. 진짜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너무 강조하고 싶었나 봐요. 진짜로 그 한 걸음을 가는 게 중요하다. 그게 제자다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써놓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 걸음을 떼서 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오늘 마태가 했던 그걸 보는 거죠. 뭐냐면 바로 예수의 권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권능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심을, 예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볼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 제가 물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음 발걸음을 내딛었던 적 언제예요? 첫 발걸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적이 언제예요? 기억나세요? 그 경험 있으세요? 자,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마 이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생생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걸 생각할 때 저의 첫 단기 선교가 생각났어요. 인생의 첫 단기 선교. 근데 이거 말하기 전에 하나만 더, 그 여름 단기 선교 이전에 3년 전에 제 대학부 첫 수련회가 뭐였냐면 아직도 기억이 나요. 2009년인 것 같아요.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거였어요. 대학생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전엔 선교사님이 강사로 오셨고 저녁에는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전체 수양회 가운데 마지막 날 뭘 했냐, 그 대강당에다가 콜링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실 분,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하실 분, 대학생분들 올라오십시오!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제 삶을 드립니다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목사잖아요. 그날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혼란스럽죠? 안 올라갔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뜨겁게 만났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선교? 나는 뭐 누가 유학 보내준다 그래도 나는 한국 밖으로 나가기 싫은데, 나는 집 밖이 무서운데, 목사? 난 그거 못할 것 같은데, 부담 싫어. 다행히 오전 선교사님이 그러셨어요. 제 마음에 불편을 덜어주셨어요. 하나님 억지로 안 시키세요. 하기 싫으면 하나님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약에 해야 되면 하고 싶게 만든 다음에 시킬 거예요. 그래서 내 거 아니구나. 그리고 저는 안 올라갔어요. 그 수양회 때. 근데 그리고 3년 뒤에 대학부가 매번 그러니까 방학 때 이제 단기 선교를 가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한번 가볼까 말까 막 이런 마음을 휘저으시는 거예요. 여전히 막 무서운데 울렁거리는데, 근데 왠지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영국 웨일즈라는 데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가는 팀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거길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는 경쟁률이 너무 치열했어요. 경쟁률이 4대 1이에요. 그래서 선교를 어떻게 가는 줄 알아요? 여기서 헌금함 돌려서 제비 뽑기예요.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만 선교를 갈 수 있어요. 2011년에 대한민국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 인리치랑 후쿠오카랑 제주도랑 좀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아무튼 그런 때가 있었다고요. 그때 선교학교라는 걸 5주를 이제 일요일 저녁에 막 들었어야 됐거든요. 이제 갔죠. 이제 제비를 뽑는 순간이 왔어요. 그러면 빨간색 그 벨벳 헌금함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앞에. 이제 제가 뽑을 차례가 온 거예요. 그 순간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진짜 건방지게 기도했어요. 뭐냐면 선교 일단 오긴 했는데 진짜 너무 부담스러운데 진짜 내 길일까 아닐까? 어떤 걸 뽑을까?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알아? 하나님한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안 뽑으면, 내가 안 가면 하나님 손해 아니야? 진짜 건방지죠. 아니면 아니라고 알겠다. 평생 선교 내 거 아니야. 하나님 손해야. 그렇게 건방지게 기도하고 뭘 뽑았을까요? 동그라미를 뽑았죠. 근데 그 순간부터 가장 마음이 없던 제가 누구보다 참 많이 기도했고 마음이 가장 많이 바뀌었고 결국 그 선교 팀장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대학부 졸업하는 날까지 방학마다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10개국이 넘는 데를 갔고,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는 어떻게 내가 인생에 11조를 안 드릴 수가 있지? 그리고 휴학하고 6개월짜리 단기 선교 가가지고 거기서 목회자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헌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제가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2009년 여름 수양회 때 난 선교 아니야. 목사? 아니야. 그리고 2014년에 결국 하나님
저 목사로 부르신 거 맞으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제가 선교, 목사 요만큼이라도 준비가 됐을까요? 요만큼이라도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마음은 어떤데요? 지난주에들은 예수의 마음을 가져가지고 그 애끓는 마음을 그런 게 어딨어요. 제 시작은 흔들리는 마음과 아주 건방짐이었다니까요. 선교학교 오기는 왔는데 안 뽑히면 그래 내 건 아닌 줄로 알겠다. 안 뽑히면 하나님 손해줘. 이런 정도 태도였다고요. 뭐냐면요. 주의 제자는 주께서 마음을 주시면 눈앞에 그 부르심에 일단 거기 그냥 가보는 거예요. 그냥 딱 한 걸음을 가보는 거예요. Just to do it. 잘 알잖아요. 막 웃음이 나올 만큼 너무 유명한 문구잖아요. 제가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했던 문장이에요. 저에게 올 한 해가 또 그랬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마음을 주시면요. 우리는 계속 준비 안 돼요. 계속 준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보내시면 발걸음을 여러분 떼보셨어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첫 선교학교가 생각나요. 뭐가 생각나냐? 5주 중에 한 번이 정말 멋진 목사님 한 분이 설교하셨거든요. 김명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때 목사님은 목사님이셨고 전 대학생이었어요. 그럼 수백 명이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창세기로 설교하셨거든요. 아브라함. 자,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목적지를 안내받고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뭔지 알아요? 그러더니 이 앞에 있는 우성아, 너 일어나 볼래? 자, 가. 이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서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여러분 신앙이 왜 미적지근한지 아십니까? 왜 뜨겁지 않고 절박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화장실, 물, 잠 어디서 자는지, 어디가 안전한지, 식당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 기도해요?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선교지 나가봐요. 하나하나 다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 물 어디서 먹어야 돼요? 하나님 화장실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눈으로 볼 거라고. 그러니까 선교 가보라고. 그 말씀 하셨거든요. 제가 그 설교 듣고 갔는데 영국 가서 2주 훈련 받고 나는 그냥 재밌게 놀다 오는 줄 알았는데 2주 훈련 끝나니까 모로코에 그냥 떨궈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모로코 한복판에 우리 남자 4명을 떨구고 주위 1000km의 교회 하나도 없고 무슬림 국가인데 2년 전에 선교사 전부 다 추방당했고 돈을 얼마 주냐면 하루 숙박시설에서 4명 묵으면 아예 떨어지는 돈을 줘요. 그리고 자 3박 4일 있다가 아침 9시에 여기서 보는 거야. 목적도 모두 다 니네가 결정해. 진짜 단체 이름이 와일드 스텝이었거든요. 진짜 와일드예요. 그래서 남자 넷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아주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기차 타고 남자 넷이 6시간 내려가서 페즈란 동네로 들어갔어요. 프랑스령이어가지고 영어도 안 통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숙을 이틀 했어요. 3박 4일 동안. 돈이 없으니까 야 우리 진짜 긴축해야 된다. 그래서 이틀을 500원짜리 빵 하나로 버텼어요. 하루에 한 끼씩. 근데 너무 목마르니까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좀 물 한 모금 잘못 먹었는데 세균성 장염 걸려서 저는 5kg가 빠지고. 더러운 얘기 죄송해요. 얼마나 간절해 주는 줄 알아요? 하나님 화장실 어딨죠? 하나님 화장실. 여러분 아랍 나라 화장실 어떤지 꿈에도 못 꿀 거예요. 묘사는 안 할게요. 궁금하면 찾아오세요. 진짜 고생했어요. 근데요 제가요 목사님 말씀대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거기서 눈으로 보고 왔어요. 어떻게 이때 이런 사람 만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어떻게 우리의 이걸 하나님이 들으셨지? 아직도 생생해요. 우리끼리 정했어요. 한 사람을 만나서 우리 전도하고 싶다. 못하면 예배라도 드리고 싶다. 찬양 불러주고 싶다. 시장에서 만난 모하메드라는 친구, 다 이름이 모하메드긴 한데 아무튼 그 친구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시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들어오시고 Can he sing for you? It's Korean traditional blessing song. 그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찬양인 줄 모르니까 찬양도 하고 뜨거운 사막에 50도에 막 진짜 막 미치겠다. 시원한 물 한 모금만 먹고 싶다. 왜냐면 너무 뜨거우니까 냉장고에서 꺼내도 물이 미지근하거든요. 차가운 거 먹고 싶어요 주님. 기도도 안 했어요. 생각만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식당에서 어떤 한 아랍 청년 주인분이 얼어있는 오렌지를 선물로 주시기도 하고 12시간 타고 기차 타고 딱 내렸는데 밤 12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좀 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마약도 있고 차에 타고 막 헤이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어떻게든 이제 삥을 뜯으시려고 어떡하지 막 고민하고 있는데 뒤에서 한국어가 들리는 거예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모로코 아저씨예요. 알고 봤더니 15년 동안 이태원에 사셨고 2주 친형 결혼식에서 딱 왔는데 밤 12시에 기차역에서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한국어로 이거 조심하세요. 저거 조심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저러시면 안 돼요. 한국어로 들었어요. 하나님 화장실 그러다 맥도날드를 찾아갔는데 도시에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추방당했던 줄로만 알았던 한 명 남은 한국 선교사님 만나서 맥플러리 얻어먹고.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도 신났잖아요. 1시간은 신나서 떠들어야 될 거예요.
14년 전 기억인데 어제같이 생생하죠. 여러분 경험해봤습니까?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 눈으로 보이는 거 무엇입니까? 가면 볼 거라는 거예요. 가야 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새 하나님하고 흐릿한 분 계세요? 하나님하고 오래됐는데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나? 하나님 진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뭐 응답도 없는 것 같은데, 뿌연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것만 같은 분 계세요?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현실적인 이유, 우리의 마음의 이유, 환경 이유 많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흐릿한 게 하나님이 권능도 주셨는데 어디 갈지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한 걸음을 떼지 않아서는 아닐까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살아있는 거 시퍼렇게 보여요. 언제 그렇게 생생하게 하나님 보이시는가? 주의 부르심 따라서 가야 할 곳으로 갈 때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돈, 여분호, 지팡이, 우리 끊임없이 말 하나님 이게 없어요, 저게 없어요, 이래서 못 가요, 저게 그래서 못 가요. 아니야, 그냥 가. 내가 너 평생 가라고도 하는 거 아니고, 우성아 너 가봐. 너 내가 마음 준 그 한 사람 연락해서 가봐. 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1년짜리 과정 일단 시작해봐. 몇 년짜리 뭐 시작해봐. 너가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에게 한번 가봐. 일단 시작해봐. 너 가기만 해봐. 나의 뜻대로 부르심 받고 나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위임받아서 발걸음 내딛는 그곳에는 나의 권위로 생생한 예수의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넌 그것을 경험할 거고, 너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전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보게 될 것이다. 네가 필요하다고 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필요를 넘어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거고, 가보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을 너는 경험할 것이고, 너를 집에 머물게 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너는 이 여행을 하면서 비굴하고 비참하지 않을 것이다. 있는 그대로 복음을 선포할 때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성령으로 그때그때 말할 것, 그때그때 채우실 것 다 경험할 거예요. 물론 뒤에 안 읽었지만 박해도 당하고 거절도 당할 거예요. 근데 절대 그것이 우리를 흔들지 못할 거래요.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린 그저 위임받은 그 길을 간 것뿐이니까. 오히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생생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직접 다 하실 수 있는 걸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이름의 위임장을 주고 다 각자에게 나눠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 전도 여행은 당연히 전도 자체에도 목적이 있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 위해서 이렇게나 일하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일하는 하나님이야. 사역을 핑계 삼아서 보여주시려는 걸 수도 있어요. 놀랍게도 이 놀라운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단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위임받은 우리가 단 한 걸음도 떼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일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시고 보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고 경험하신 분들 그립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한 걸음으로 가봅시다. 우리에게 이미 예수의 권위를 다 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신다면 그곳으로 한번 가봅시다. 거기에 예수의 권능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도 세상도. 그렇게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노래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생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혹은 기대하며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가장 먼저 기도할 때는 단 한 가지를 놓고 구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준비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권위를 모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구해야 된다면 바로 하나님일 것입니다. 오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당신의 부르심을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만일 능력을 구하여야겠거든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바양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껏 일하시는 그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우리의 가라앉아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휘저어 주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바라보시는 곳과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어린 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주님 보여주실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망설이며 흔들리며 주저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한 걸음만을 내딛을 수 있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그 성경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 귀한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하여서 우리가 주를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 가운데 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뜻이 있는 곳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그곳을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 모든 두려움, 모든 망설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제 아무리 능력이 많든 적든 간에 오직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위, 예수의 권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에서 시선을 떼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마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초점이 다시 한번 맞춰지게 하여 주십시오.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뜨겁게 당신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많은 것들로 지쳐있고 두렵지만, 그러나 그 상황과 현실과 능력과 준비가 아니라 오직 당신의 이름, 당신의 권위, 당신의 부르심, 당신의 보내심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와 함께 걷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나 주와 함께 걷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미리 가 계신 그곳에, 주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한번 주의 길로 걸어갈 때 수없이 많은 곳에서 예수가 살아계심을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당신의 빛, 당신의 생명,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생함 우리 폐에서부터 다시 한번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물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불씨를 또 일으켜 주셨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무언가를 꿈틀대게 하셨다면 주 앞에 결단해 봅시다. 완전하지 않아도, 준비되지 않아도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한 걸음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입니까? 주께서 주신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겠노라.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제 마음을 흔드시는 곳이 있다면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께서 제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저는 거기로 가겠습니다. 부르시고 보내시는 곳이 있다면,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께서 흔드신다면 가겠습니다. 어디로 갈지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두렵지만 가겠습니다. 무섭지만 가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그저 머물러 앉아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곳에서 마음이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 주의 그곳으로 흔들리지만 가겠습니다.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곳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생하게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이끌림 받으어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이미 주의 모든 권능을 주셨고 주의 제자이니까 우리를 보내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수도 없는 삶 가운데 그토록 많이 경험했으면서도 오늘도 잊고 두려움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물결을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가 두렵고 보이지 않고 떨리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씨앗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가 주 성령에게 이끌림 받아요. 주께서 이끄시는 모든 곳에 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제자이니까, 사도이니까 가게 하시고 또 그러할 때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제자로 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